오늘 저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은 자주 가는 식당은 어느 식당입니까? 왜 자주 가지요? 음식이 입에 맞기 때문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 가성비에 비해 가심비가 좋으면 또 우리는 그 식당을 자주 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주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가버나움, 데가볼리, 납달리,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로 이동하셨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서 갔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동네 좋은 먹거리 식당에서 가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가 경치가 수려하고 풍경이 진하여서 구경하러 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나에게 큰 혜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환영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마을을 또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부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 또 사랑하고 찾아가고 또 합니까? 쉽지 않은 그의 행보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 가셨을까요? 요즘 정치인들이, 대세에 나온 분들이 이 마을 저 마을 이도 저도 막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환영하지 않는 그곳에 다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고행하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로 섭섭함을 드러낼 정도로 예수님을 오히려 무시하는 마을들이었습니다. 44절 볼까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런데도 꾸준하게 또 갈릴리를 찾으시고 가나를 또 가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신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상 이동할 때는 대천으로 산을 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의 도로 상황으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요즘은 도로가 남북 동서로 뻥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로 이동하고 고속철로 이동하고 또 비행기로도 이동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서도. 그러나 이때에는 오솔길이고 산길을 넘어야 하십니다. 그 이동을 하면서 생각하면 상당히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더구나 환영받지 못하는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보시고 여러분과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실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을 몇 평을 소유하고 살았고 어떤 차를 타고 살고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다, 이런 거에 주님은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한번 여쭤보세요. 찾아보시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당신도 아셨고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는 주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나를 거부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안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가겠지. 믿음 있다고 포문잡고 해도. 계속 가십니까? 물론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무신론자 할지라도 신을 붙잡습니다. 반드시 붙잡습니다. 왜요? 점점점 죽음의 임종이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찾고 붙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신께서 우리를 조작해 놓으셨기 때문에 찾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다면, 거부하고 화를 내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헛된 신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찬신이시며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메신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가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인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마을과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갈릴리 가나를 향하여 가보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기를 강청한 것입니다. 46절 47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는 것은 그냥 마땅히 자연스러워 받아들이잖아요. 나보다 먼저 듣고 한 대가 위에니까. 그런데 아들님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님이 죽어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살려준 거에 비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 똑같은 일을 놓고 회의를 내도 찬반이 갈려집니다. 신기하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똑같은 일,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알아듣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하지만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교회가 풍했겠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이처럼 이 똑같은 지난주에 무리변의 포도주는 첫 번째 표적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 표적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요한복음에 따른 세 번째 표적을 설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한번 따라오면서 미리 한번 가서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많은 생각과 많은 묵상을 하면서 저는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했겠죠. 와! 이게 죽은 그 아이가 살아났네. 막 그 집에 경사야. 축하해. 막 어쩌죠. 그리고 막 기뻐하고 즐거웠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들이 병에서 살아난 이 일을 통하여서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람의 이야기보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더 좋은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시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살아난 아들의 아버지 왕의 신하가 깨닫게 됐습니다. 50절과 쭉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오늘 본문 주제를 여기서 잡은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딱 해보세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머릿속에 한번 담아놔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종들이, 그러니까 뭐 고급 공무원이었으니까 부리는 신하들이, 종들이 많잖아요.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데를 물어봤어요. 왕의 신하가. 야, 그 낳은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네. 어제.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하실 그때의 열이 떨어지면서, 열병에서 떨어지면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사건을 두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어제 당신에게 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하니라? 믿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놓고,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소? 그 사람, 그 가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가 딱 정리가 되겠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1차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2차적으로 보고 3차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 전체가 다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달라질 뿐입니다. 어떤 이는 원망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어떤 이는 앙심을 품기도 하고 낙심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패에 인생의 실패를 담고 주초로 그냥 마냥 세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활을 무료해서 요즘은 뭐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도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 보고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중보기도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막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기 통제 불능의 상태에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망, 앙심, 낙심, 술과 도박으로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내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이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장엄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동트기 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그 누구와 근처 가서 말도 못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 모습, 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룻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그의 조카에게도 성경에는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여러분, 집안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업에도 그렇고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분수령 같은 분기점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다윗을 생각하셨어요. 히스기야를 생각하셨어요. 아사를 생각하셨어요. 모세를 생각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얇은 굴자리에 해와 달과 달이 머물러게도 멈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그를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상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방어 기제, 이런 말들을 많은 분들이 아시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고 살기 위해서 방어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방어적 기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근데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부정적 방어 기제가 있고 하나는 긍정적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큰 일이 한꺼번에 터지죠. 한꺼번에 서서히 자라다가 퍽 한 번에 망가집니다. 성경에 사울왕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아들까지 다 죽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발생되면, 위기와 어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지면 남을 탓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도피, 그리고 여러 가지 술수를 끌어당겨다가 나는 잘못이 없는 것을 스스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다 저 사람들이 한 거야, 내가 돈 1원이라도 먹었으면 내가 내려올 거야, 뭐 이렇게 말하죠. 어느 날 한꺼번에 인생이 끝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사용을 할수록 결국 자기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왜? 인생은 부메랑이니까. 인생은 부메랑이다. 다 자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 한 대로 여러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대방이 말 잘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덕을 베풀었으면 아이고 잘 될 겁니다, 복 받을게요. 한번 해보세요. 복 받을게요. 잘 됩니다. 그럼 잘못한 놈한테 잘 될 거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하도록, 말 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긍정적 방어기제입니다. 그게 연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부정적 말을 했으면 예배당에 미리 와서 회개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회개해서 용서받지만 그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누가 잘하는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정리를 잘합니다. 빨리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끝까지 각을 세고 붙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오늘 하루아침에 3대가 멸하는 것입니다. 3대가 멸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방어기제를 가르치십니다. 누가? 예수님은 긍정적 방어기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 암만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자.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자.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방어기제의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아, 애가 죽어가는구나. 그래, 어디 가도 안 되지. 대통령 돌봐주는 의사를 찾아가도 이거는 안 될 일이야. 서울대 총장, 의과대학 총장을 찾아가도, 단과대학 총장을 찾아가도 안 되는 일이야. 예수님밖에 없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용서하는 길밖에 뭐가 있겠나. 그래, 쟤는 지금 망할 길을 가지만 내가 이해해야 되겠지. 결국은 사랑으로 가는 길밖에. 아이고, 뭐 기도해 줘야지 어떡하겠나. 축복해 줘야지. 그리고 말씀을 건네주는 길밖에 나에게는 뭐가 있겠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방어 기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과 오늘까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점점 나는 좋아지고 있나? 그러니 나는 긍정적 방어 기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모형같이 되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방어적 기제로 살되 긍정적 방어 기제로 사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못 사니까 목사인 나도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목사인 나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살아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긍정적인 방어 기제가 많으면 많을수록에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싶으십니까? 긍정적 방어적 기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방어적 기계가 많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요? 자존심이 그를 건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 이 왕은 예수님의 적폐입니다. 예수님이 그 왕 밑에서 녹봉을 먹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 아들의 문제를 말할 수 있겠어요? 옆에 보는 눈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어디를 가나 내가 보는 눈이 많아졌어요. 방송 설교하고 부흥회를 요즘은 뭐 가는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 못 가지만,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인사하는 사람도 많고 휴게실 가서 쉬고 있게 되어지면은 시국고 먹녀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의 얼굴을 보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거 이제 웬만한 사람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근데 8,000여 개의 교회 목사들이 나를 거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어디 가다 이제 난 드러난 인물이란 말이죠. 왕의 신하니까 그 종들이 있을 정도로 이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고급 공무원이니까 자기가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 정치 세력이 자기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밥줄이 더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직장이 더 중요합니까? 내 아들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정치 논리에 서서 자기 인생이 망가진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들놈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실 것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어느 것보다도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 밖에 불어 애측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어 애측. 그래 왕의 신하니까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겠죠. 고급 공무원이니까. 근데 이 사람의 신분과 이름을 가려주고 싶었는지 요한은 감춰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간청하는 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에서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오늘 본문 주제가 여기에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포하신 겁니다. 선포. 여러분, 선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선포해 주셨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선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선포한 대로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상가도 팔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집도 매매가 될지어다. 이거 목사가 되어서 말이죠, 치유에 대한 기도도 하지만 상가 팔리게 해달라고, 날 나가게 해달라고, 임대 나가게 해달라고 선포도 많이 했어요. 그 즉시 해결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고 목사 좋다고 하는 거지. 뭐 김 목사만 와서 늘 집안이 우환이고 늘 망하고 그랬으면 누가 오겠어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만 맞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맨 처음에 예배당에 가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나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안 맞아. 다. 이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혼은, 마음은 좋은데 여기는 안 맞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따로 노는 거예요. 아니, 주의를 지켜라. 이래야지 주일 낮에 5월달에 그 바쁜 철, 농번기 바쁜 철에 일을 해야지. 예배당 가서 예배당 가서 와서 예배를 드리라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아니, 11조를 내라 하다니. 열이 하나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라 하니. 나는 주일 지키는 신앙, 11조 신앙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뭘 정리했는 것인가 하면, 내 생각과 전혀 반대라는 걸 알았어요. 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아픈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볼 때 정리가 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창조주가? 어느 아버지가 자식 망하게 달구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내 생각에만 맞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은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나만이 화가 났어요. 목사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그거 멀리에서 병치러 받으러 왔으면 수행원들과 딱 데리고 오고 금괴도 가져갔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고생을 하죠. 나만은 이 엘리의 그 몸종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금도 가져와서 돈도 가져와서 나 치료받으면, 그런 얘기예요. 화딱머리가 난 거예요. 내 생각에 말이야, 내 생각에. 신앙은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가 내게로 얼른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부에 흔들어 나 병을 고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귀신 무당들이 뭐 흔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게 뭘 흔들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고쳐줄까 했는데 나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온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셔야 되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믿음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운 거죠. 단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밖의 놀라운 갖가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그냥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운행하는 것입니다. 신하는 기대했던 것과 난달리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네, 어떻게 이렇게 믿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의 어려운 난제는 하나님이 풀어주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 나서면 다 엉켜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연단받고 있고 훈련받고 힘들은데 섣불리 말하시면 안 돼요. 섣불리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누구가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섣불리 나섰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천문학자들이 욥기를 보고 단서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 엄청나게 똑똑하고 공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번거롭게 했어요, 욥을. 그러니까 여러분, 섣불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큰일을 할 때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시다. 말씀과 은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이 없어도 가능하고, 내 인격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그러나 내가 수완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산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 잘하면 잘할수록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하처럼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권면합니다. 버겁고 힘든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살펴보면 교인들이 평안하게 사는 교인들도 있지만 인생을 버겁게, 인생을 어렵게 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요즘 처절하게 기도하고 우는 교인들이 몇 분이 계세요. 마음이 아파요. 그 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믿음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많아요. 교인들의 문제는 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간구하고 맡겨드리는 길밖에는 전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커 보이고 힘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그분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쉬운 문제입니다. 그 인간의 죽음, 질병, 물질, 인간관계,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주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방어적 기제가 오늘 생성되고 움직이되 부정적 방어 기제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긍정적 방어 기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또다시 치유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